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힘입니다. 네, 우리 멘트들이 이 어려서부터 영적인 비밀과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만약에 영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육신의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목사님은 조금 더 큰 현장을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과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학업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은 더 좋은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 나온 렘넌트들은 내가 어디 있든지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 영적인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시대가 이제 더 사실은 AI화되고 더 이제 사람의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 하는 시대로 이제 전락할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얘기한다. 어쩌면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너무 맞지 않아요. 요즘 뭐 여러분이 이제 대학 다닐 때쯤이면 목사님도 그 논문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이거를 책을 사진 찍으면 이 텍스트를 인식해가지고 조금 카피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책을 자꾸 이제 많이 봐야 되고 그거를 논문에 실어야 되고 하니까 그 기능은 이미 다 있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 기능이 없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텍스트를 이걸 문서화해서 복사하고 나한테 보내놓는 기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여러분이 뭐 논문을 쓰거나 나중에 뭐 기록을 하는 시대는 이제 너무 쉬워진 시대로 바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노력, 열심은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멍청한 사람이 돼요. 열심히 뭘 하겠다? 아니 AI 치면 다 나오는데 그걸 안 쓰고 왜 뭘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영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AI 시대가 되면 교회가 문을 닫는다. 저는 더 교회가 부흥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 사람들이 시달리게 됩니다. 영적 문제 시달리고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전 육신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흐름에 뭐가 있냐면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흐름에. 자, 말씀을 듣는 거 이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예배가 소홀해요. 예배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이 회복되는 증인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예배가 1순위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를 살렸다. 여러분, 그런 증인들이 나와야 돼요. 예배 한 번 하기도 어려워가지고 꾸역꾸역 여러분 그 영적인 비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응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증인이 돼야 돼요. 가는 곳마다 나에게 필요한 자, 내가 살릴 자, 나에게 도움 주는 자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의 응답으로 나타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전도할 사람을 만난다라는 건 우리 중직자분이 내 업에서 승리할 사람 만난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목사님이 전도제자를 만난다라는 건 여러분이 미래에 필요한 사람 만난다라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니까요. 그거를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만남은 기도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래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전부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노력과 열심 필요치 않아요.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 내가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들어갈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제 이 구원의 근본 자체가 건드려져요. 아니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왜 믿어? 세상 사람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돈 많이 벌면 되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제가 봐도 돈을 많이 벌면 수월해요. 근데 신자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제 멸망이에요. 멸망 사실은. 그렇죠? 그리스도 언약으로 다 되어지는 반대 걸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으면 헌금을 하겠다? 그건 가봐야 아는 일이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못한다?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증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 증인들이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자. 그래서 오늘이 기도의 힘인데 영적인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분명히 미래가 보장돼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신자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말씀과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기준은 신자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말씀 속에 미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개념이 아니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열심히 해야 미래가 보장된다는 기준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라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미래는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붙잡은 자 미래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기도는 무엇이냐? 미래가 회복되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걱정해보고 염려해보세요. 미래가 회복됩니까? 질병이 찾아올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해봤자 바뀌는 건 하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 미래 불안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미래가 회복되는 기도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발판이 돼요. 정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문제 올 때마다 넘어져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주신 문제는 무엇이냐? 발판으로 삼고 미래의 달란트로 삼으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늘이 뜻한 거예요. 그렇죠? 내 가정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국적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하늘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거기에 여러분의 달란트와 미래가 완전히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어떤 면에선 여러분의 달란트예요. 거기에 진짜 싫고 진짜 어렵고 괴로운 거. 자, 이제 발판은 무엇이냐? 완전히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 볼 때 가정이 평안하고 좋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치 않다. 그거보다 가정이 박살이 나가지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여러분 그거 영적인 걸 모르면 완전히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저 가정은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은 없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다 놓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아요. 내 가정에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다?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안 지났으니까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여정을 발판 삼아요. 그걸로. 오히려 렘넌트가 그것 때문에 딱 리더자로서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제 인생이. 하나님은 그 언약의 기도의 힘을 갖고 있는 자에게 모든 상처와 문제와 어려움을 발판 삼게 하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걸 모르면 예배, 기도, 말씀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거 교회 다닐 이유도 찾지를 못해요.
점점 신앙이 힘듭니다. 영적인 것을 가지고 나의 모든 문제 어려움은 발판 삼아야 돼요. 아시겠죠? 거기에 넘어질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속을 이유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기도는 나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발판 삼게 하는 것이고, 나를 영적인 지도자로 서밋으로 준비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서 여러분 통하여 많은 237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대로가 회복되어져요. 대로가. 그 길이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기도의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기도하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와 문들을 이제 여시게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 어른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그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는 증인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기도는 이것인데 어떤 힘이 나타나는지를 알겠죠. 어떤 힘. 자, 우리가 힘이 없으면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 어른들 계시지만 힘이 없으면 내 자녀도 힘들고 내 일도 힘들고 삶도 힘들어요. 우리 렘넌트들 힘이 없으면 완전히 낙심해요. 그렇죠? 학업도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힘이 회복되어져야 모든 게 살아나요. 자,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목회자가 중직자와 렘넌트들을 주워 삶아갖고 좋은 대학 보내고 돈 많이 벌게 하면 살아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직자와 렘넌트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했을 때 살아나요.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교회는 돌아가요. 저는 내가 해야 되는 게 뭘까? 내가 진짜 중직자분들과 렘넌트 살리는 게 뭘까? 아, 그리스도로 힘을 얻게 해드려야겠구나.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만 전달해야겠구나. 제가 결론 낸 건 그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위로랍시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 얘들아 힘내라.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한테 거기 얘기해봤자 그거는 답이 안 돼요. 그렇죠? 진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진짜 살아나는 힘이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아래 회복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힘이 나타나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 기도의 힘이 어떤 힘이 나타나냐? 나를 살리는 힘이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망하면 우리 가정은 망해요. 여러분, 그 사실 명심해야 돼요. 자꾸 핑계대고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없는 거지 내 자녀 때문에 문제가 왔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다 가정에?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딱 힘을 얻으면 돼요. 힘을. 어디에 있든지 내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환경이 좋아져서 응답이 와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환경이 어디냐? 상관이 없다라는 기록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살아나야 돼요. 영적인 힘으로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상하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살려요. 교사분들은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이 없으면 사역을 못 합니다. 목회자 힘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의 가문에 힘이 없으면 내가 부모를 살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 어리고 부모님이 날 낳아줬는데 내가 부모를 어떻게 살립니까?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고 남이 살아나요. 어제 제가 이제 신학원 가기 전에 돌제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좀 주문했어요. 한 잔 마시려고 주문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그래서 5월 16일이 49제래요. 49제.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가는데 자기 가족 가문들은 다 미국에 있대요. 미국에 있는데 이제 자기 가정 그리고 자기 동생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다음 주나 이렇게 49제 전에 목사님이 꼭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가문만 앉혀놓고. 그래서 뭐 그거 어렵지 않죠.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거기 갈 때마다 사실은 기도했어요. 뭐 그분한테 뭐 예수 믿으란 말을 할 이유도 없고 어차피 우리 교회가 계속 가서 하기 때문에 저까지 보태가지고 교회 오세요 뭐 오세요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꼭 교회를 다녀라. 그 꿈의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이제 꿈의 교회에게 부탁하기보다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좀 부탁을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주시면 자기 가정만 딱 와서 목사님께 말씀을 받고 싶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려요. 여러분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꾸 쓸데없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제가 볼 때. 전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흑암 꺾어서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이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의 가문에 영적인 문제에 치유되게 해주세요. 저가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명심해야 돼요. 기도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이 뭐 가가지고 비비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힘이 있는 사람은 다 그 언약을 가지고 가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이 엄청 보기 좋았겠죠. 뭔가 우리 함께하는 것들도 보기 좋아 보이고.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힘은 분명히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려. 얼마나 좋습니다. 가정 앉혀놓고 그리스도 구원하게 메시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편해요. 손쉬워요. 다 가족 가면 미국에 가 있는데 자기 가정이랑 와서 말씀을 듣고 싶다 이야기 하잖아요. 결국 기도의 힘은 여러분의 미래의 응답이 나타나요. 만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 힘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후서 2장 11절이에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기도의 힘은 무엇이냐? 사단의 전략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시대가 뭐로 이야기를 하냐면 awareness.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깨달아요. 그걸 메타인지라고도 하고 awareness라고도 하고 내가 스스로를 깨달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뭐냐면 나를 자꾸 놓쳐요. 내가 어떤 상태고 어떤 상황이고 이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허황된 걸 잡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를 깨달아요. 내 수준을 깨달아요. 이게 떨어져요. awareness가. 근데 기도는 뭐냐? 사단의 전략을 딱 깨달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이야기해요. 그게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을 깨달아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죠.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결국 기도는 뭐냐? 사단이 존재하고 영적으로 그 전략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린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저걸 알면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를 깨달아요.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사단이 내 가장 연약한 점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야겠다. 이제 자세가 달라지죠. 자,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엄마 때문에 엄마와 싸워서 내가 이겨봐야겠다. 완전 다른 그림이 나와요. 자꾸. 그렇죠? 결국 기도는 무엇이냐? 사단의 전략을 깨달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속지 않게 됩니다. 이게 힘이에요, 여러분. 힘이 뭐겠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로 날 무너뜨리는구나, 사단이.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속지 않겠다. 완전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힘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가장 먼저 보배를 깨달아요. 보배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의 가장 큰 가치를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능력과 이 비밀을 알게 돼요. 두 번째 무엇이냐? 기도하는데 힘이 생기는 건 무엇이냐? 질그릇,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결국 뭐냐? 나의 가장 연약하고 내 스스로를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나를 깨달아야 돼요.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요. 그치? 나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담았기 때문에 나는 렘넌트고 소중한 자요, 가장 가치 있는 자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는 수준이 아주 이하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닥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그 문제 나한테 안 오겠습니까? 보장할 수 있겠어요? 100% 보장하십니까? 그 문제 우리 가정과 후대에게 안 오겠습니까? 그 100% 어떻게 보장해요? 100%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내가 되어진 걸 자랑하는 자는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무 기준이 아닙니다.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육신이 자꾸 기준을 삼는데 그 기준은 힘이 아니에요. 사실은 번쩍 빛나다 떨어질 걸 자꾸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 힘도 능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고 나는 연약한 존재를 깨달아요. 그렇다면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난 연약하다. 그래서 반복돼도 괜찮아요. 왜냐?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깨어지고 연약하고 해도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이에요. 그런즉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뭐냐? 과거의 얼매이지 않아요. 과거의 얼매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자고 일어나면 오늘이에요. 그렇죠? 어제는 이미 끝이 났어요. 여러분, 반복돼도 상관없다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의 과거에 얼매일 이유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자, 이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자꾸 좌절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번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는 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남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지 마세요. 그걸 왜 자꾸 들춰냅니까? 이미 지나갔고 새날인데.
하나님은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데 자꾸 옆에서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고 연약한 자를 해봤자 아니 그게 뭐가 이득이 있어요. 남의 그 지나간 일을 자꾸 들춰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힘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뭐라 해도 내 스스로가 이 힘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자세와 어떤 여정으로 가야 되나? 이제 올바른 길의 시작이 회복되어져. 이게 기도 속에서 힘이 회복되어지는 능력이에요.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1절에서 2절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록하고 있죠. 결국 뭐냐? 기도의 힘은 결국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요. 기도하는데 구원의 은혜가 계속 회복되어집니다. 이제 이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살리는 자가 돼요. 왜냐? 우리는 이 구원을 값없이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여기 하나님 자녀 되는데 1억씩 주고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데 교회 오려고 1,000만 원씩 돈 내고 오신 분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더 안 내려고 하지. 우리 그 은혜가 자꾸 떨어지는 이야기만 하지. 사실은 우리는 모든 걸 값없이 받았어요. 그렇죠? 사실 예물도 그래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헌금도 불가능해요. 예물을 드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힘이에요. 힘. 그 은혜 가진 자는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이해해요. 살려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은혜가 없으면 계속 죽입니다. 맞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죽어나가요.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힘을 가진 자의 최고의 축복은 만남이에요. 만남.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왜 붙였을까? 왜 이 문제 많은 사람, 왜 이 문제를 주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붙였을까? 아,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라고 부르셨구나. 그 결론밖에 나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결국 기도의 힘은 뭐냐면 지금의 오늘의 응답 속에 힘을 딱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말은 과거의 문제도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이미 정확하게 다시 해석이 됐어요. 미래가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돼요. 확신으로. 결국 이 은혜를 누리는 오늘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과거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과거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주신 달란트다. 딱 결론 내버려요. 우리 렘넌트들. 미래는 뭐냐? 하나님의 확신으로 딱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이 여러분 기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 능력을 가진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렘넌트들 그걸 줄여서 능력자라고 얘기하죠. 능력자. 그래서 저는 선교대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1,000명을 목회하는 1,000명교회의 목회자다. 저는 그렇게 결론 냈어요. 왜냐하면 1,000망대를 하나님 분명히 세우시게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건 내 미래에 그걸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내 자세나 내 태도나 내가 사람을 대하는 거나 1,000명을 넘게 내가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기도에 말씀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나와 맞냐 안 맞냐?
여러분 그건 세상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학교에 가도 나이만 같지 스타일과 삶과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하는 건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그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능력을 가진 자예요. 능력을 가진 자.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미래로, 보장된 미래로 인도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렘넌트가 다민족이 영적 문제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